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 중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갈라지는 사건과 또 물이 터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또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끌어가면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냥 구원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한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자, 이제 구절로 넘어가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혹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자,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죠. 거기서 나오라, 바로 포로 귀환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은 포로 귀환의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해서 이끌어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자, 이 역사를 보면은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결코 놓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응답하고 잘 따라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어땠어요? 출애굽할 때서부터 삐걱거렸잖아요. 뭐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네가 나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더니 거기서는 또 우상 섬기죠. 또 하나님 모른다 그러죠. 또 이방 나라의 그 우상들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수없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끊임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서부터 그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10절에 중간 이유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 정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예,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긍휼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긍휼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못을 탓하죠. 근데 긍휼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럴 수도, 정말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탓하기 이전에 정말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어도 결국에는 누가 미안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해. 예, 때려서 미안하고 뭐해서 미안하고, 예,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자,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이끌어 가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샘물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샘물 근원을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지예요. 영생, 바로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이게 바로 샘물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의 눈으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영생이 있는 곳,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불순종해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슬픔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래라 그러면 이러지 않고, 저래라 하면 저러지 않고, 우리 함께 사역하자, 함께 일하자,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편함만을 생각하는 거죠. 아우, 나 이래서 못해요. 아우, 나 저래서 못해요. 네, 자기 상황만 생각해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편한 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조금 뭐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샘물 근원인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 그 계획을 끊임없이 신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죠. 그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말 간절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주님 곁을 지금 떠나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를 보면 각자의 자기 상황이죠. 자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부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 이분들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본인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그분들이 우리들이나 또 그분들이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얼마나 신실함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그 약속과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부모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귀찮게 들립니다.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잔소리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나를 위한 어머니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알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곁을 잠시 떠나 있는 그분들도 그 사랑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계획과 그 약속이 끝나기 전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에게 그 닥친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계획과 그 약속을 결코 놓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 나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샘물 근원에 이르기까지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빨리 깨닫고 나도 주님께 이 한 몸, 이 삶을 내어 드리는, 내어 바치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